능력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진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묶인 것을 풀어내고 닫힌 문을 다 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요, 그 이름의 비밀을 진짜 안다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비밀을 저는 그 이름 속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은 기도는 그야말로 시공간 초월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을 깨닫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냐 하면은 고린도 사역을 하기 전에 바울은 아테네 사역을 했어요. 아덴은 철학의 도시잖아요. 철학의 도시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철학자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하고 변론하다 보니까 복음이 쏙 들어가 버리고 옛날 실력이 나와 버렸어. 바울이 옛날 전공이 철학이잖아요. 학문이잖아요. 공부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덴에서는 제자가 없었어요. 또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빌립보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열매를 맺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 사역을 돌아보니까 내가 오직 예수를 못했구나, 오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에 와서는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이 뭐예요? 2절에 보세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왜 이런 작정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본 거죠. 고린도 사역 전에 아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그래서 아덴의 철학의 도시에 가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흑암이 꺾이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흑암이 꺾여버려요. 오직 예수가 선포되어야 흑암이 꺾여버려요. 그리고 흑암이 꺾여버려야 거기에 잡혀있는 영혼들이 돌아와서 제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현장에 가든지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흑암의 세력이 땅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보라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고 흑암이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다 대놓고 아무리 착한 말하고 선한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철학적인 이야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앞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흑암에 잡혀있던 영혼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깨달은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을 다 뱃을 물러버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바울처럼 깨닫는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도 작정해야 돼요. 작정해야 돼요. 유 목사님이 이번에 메시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뭡니까? 세상을 살리려면은 세상과 단절시키라 그랬어요. 세상과 짜게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단절시켜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과도 단절시켜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살리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완전히 단절시켜야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는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합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끊을 것을 끊고 맺을 것을 맺고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농아인 선교 대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이렇게 잘 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크로스비 예를 들었잖아요. 크로스비가 소경이 돼가지고 세상 볼 게 없어요. 오직 할머니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할머니가 이야기해주는 성경 말씀, 또 저녁 때 직장 갔다가 돌아온 엄마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할머니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닫고 사람과의 관계도 닫고 내 자신도 소경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는데 크로스비를 통해서 9,000곡이 넘는 찬양이 나오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입힌 인물이 크로스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걸 통해서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바울이 지금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덴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그리스도께로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이 뭐예요?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이 예배잖아요. 사람과 단절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잖아요. 내 육신의 것을 단절시키고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저는 이 찬양할 때도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니까요 더 은혜가 되더라고. 뭐 찬양을 잘 못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 작정했으니까 뜻을 정했으니까 우리가 한 3년 동안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뭐 이 일에 참여하고 함께하면 좋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소수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제대로 깨달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되거든요. 내가 되면 되거든요. 그 내가 되면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한 사람이 되면 되거든요.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에스더처럼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한 사람, 시대에 쓰임받은 그 인물이 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뜻을 정하고 다시 한번 집중하고 다시 한번 작정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이 필요하다. 작정. 다른 말로 하면 결단. 다른 말로 하면 뜻을 정하여.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집중입니다. 40일 집중, 열흘 집중, 3일 집중. 에스더는 3일 집중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집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3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을 그리라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려놨더라고. 3분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어. 로마 3장 23절 죄에 빠져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손에 장악돼가지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와 저주의 소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 마귀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박살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우리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가로 열고 내 문제만 빼고 없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만 해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과거 문제 끝, 현재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미래 다 준비하셨다. 다 끝냈고 다 준비했고 다 예비했다.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작정해야 되는 거죠. 뭘 작정해야 돼요? 오직 예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고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번 강단의 메시지 요한복음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은 히브리서 1장 4절 더욱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이름으로 그 기업으로 마음껏 사역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업이라는 기업.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절에 특별히 기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으면 뭡니까? 삼성, 현대, 포항제철, 이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기업을 가지고 마음껏 복음을 선포하시고 누리시고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뭐합니까?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이름으로 우리가 뭐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치유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가장 큰 기업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사모님이 아까 포럼하셨는데 예수 믿는 것과 무당집에 가는 것 그게 뭐가 다른지를 모르고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 보세요. 예? 교회 다닌 사람이 그 모양이라 종교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죠. 이 어마어마한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귀신이 쫓겨가는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들의 이름 예수, 아버지의 이름 예수, 성령의 이름 예수.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기기묘묘한 이름이라. 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한 아기의 이름, 그 이름이 평강의 왕의 이름,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는 이 엄청난 기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기업을 우리는 이제는 나타내고 증거하고 성공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름.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하는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선포했는데 귀신이 톡 나가버리고 그 여종이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전도, 그 이름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 오늘도 그 이름의 풍성함, 그 이름의 기업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누린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직분이잖아요. 직분 세 가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참된 왕이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참된 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일생에 매여 종로토란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참된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왕들이 많지만 사탄 마귀를 완전히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사탄 마귀 권세를 박살냈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멸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참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많지만 일시적으로 죄를 사해 줬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구약에는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어. 그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으로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요?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 선지자. 구약에 선지자가 많지만 참 선지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쳤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회개를 외쳤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게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완전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깨닫고 고백만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만 했는데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직분 속에 있는 비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미스테리 비밀이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니까 이제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단 마귀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입니다. 나도 해방되고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발걸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의 과거 문제 다 끝났다. 현재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 미래의 문제 다 준비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다 준비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늘 그리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전달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다 아는 거 아니냐고 뭐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구원의 길밖에 없는데 내가 몰랐다고 나중에 또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구원의 길 이야기해 주면 감동받고 그래야지 해놓고 지속을 못해. 지속을 못해.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 이야기하면은 듣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얼마 안 가서 들려야 소식이 들려와요. 응답받았고 막 전도의 문이 열렸어, 막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속을 못하는 것이 그게 큰 병이요. 지속을 못해. 조금만 지속하면 되는데 지속을 못해.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갈등 속에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현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각인뿌리 체질돼 버리면요, 어떤 현실을 만나도 괜찮아요. 요셉처럼 돼요. 노예로 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예로 가도 평안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게 각인된 사람이 그렇거든요. 다윗처럼 돼요. 그 3,000명 5,000명 군사를 풀어가 죽이러 오고 막 그랬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벌써 다릅니다.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누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 복음 중에 복음. 갈라디아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유럽 교회가 그래서 저주받아가지고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미국 교회가 그래가지고 저주받아가지고 교회 다 무너지고 마약이 판을 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전해가지고.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작정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또 속아요. 작정해야 됩니다. 바울은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계속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것이 뭐요? 그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 복음으로 각인시켜주고 뿌리 내려주고 체질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말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 창세기 3장 그리스도 맨날 같은 말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말을 해야 각인돼요. 나무를 자르는데 도끼질을 하는데 여기 찍었다가 위에 찍었다가 밑에 찍었다가 혈이 찍었다가 아무리 찍어도 그 나무는 뵐 수가 없을 거예요. 같은 방향을 계속 찍어야 돼요. 그러면 그 큰 나무도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해야 돼요. 다른 복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섞은 복음, 비슷한 복음.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다른 복음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작정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이게 나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가르쳐주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3분 구원의 길. 제가 늘 그러잖아요. 5분 구원의 길. 내가 늘 그러잖아요. 완판 구원의 길. 우리 주보 뒤에 완판 구원의 길, 이거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그대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저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저는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내 나름대로 가장 완벽한 복음, 가장 풍성한 복음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판 구원의 길은 나에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나의 각인뿌리 체질하는 거예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하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요. 제자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은 전도 현장에서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온다고.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금방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도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3분 구원의 길이고 5분 구원의 길이에요. 이 삼중직을 가장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의 도를 가장 선명하게. 5분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도를 가장 선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도 잘 정리된 것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완판 구원의 길을 완전히 내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했어. 우리 뭐 해야 돼요?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70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70제자를 살려야 됩니다. 이제는 현장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어요. 정복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